오늘 날씨가 무척 덥는데요. BBC 외대에 보니까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2시부터 시작해서 3시까지가 30도 이상이 된다고 예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덥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중국 베이징은 41도의 폭염으로 중국 기상청이 생긴 이래로 가장 더운 날씨라고 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이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때일은 지금 6월인데도 온 지구촌이 물바다가 되었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영국 일기예보를 쭉 보니까 7월달이 오히려 더 6월달보다 시원한 그런 날씨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지구촌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참 많았는데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 가장 BBC를 통하여서 많이 비춰주고 많이 다뤘던 것이 111년 전에 침몰되었던 그 타이타닉호, 거의 고물 덩어리 같은 그것에 무엇을 볼 것이 있다고 25만 불, 개인당 25만 불씩 내고 세계 부호들 5명이 잠수정을 타고 그것을 접근하려다가 폭발되어서 5명의 생명이 다 잃어버렸다는 그러한 뉴스가 크게 나왔는데요. 각 나라 매스컴은 타이타닉의 그 저주가 계속적으로 멈출 수가 없다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면서 그렇게 도전할 때에 그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 파리 도심에 이 가스가 폭발되어서 수십 명이 중경사를 입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고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러 갔던 러시아 용병 바그너 그룹이 그 탱크를 돌려서 모스크바를 향해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어제 하루 만에 그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그들이 이 푸틴과 협상하여서 벨라루스로 철수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고요. 영국 뱅크 오브 잉글랜드 기준금리가 4.5%인데 0.5포인트를 더 올려서 이제는 5%가 됐는데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는 것. 내년 초는 6%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물가가 상승된 것, 그리고 매달마다 모기지를 내는 분들은 점점 더 많이 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땅,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오늘 6월 25일 6.25 한국전쟁 73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같은 민족,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가 다른 것 때문에 서로 싸워서 수많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잿더미로 변화되는 그러한 사건. 다시는 우리 조국 땅에 이런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조국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6.25 73주년을 맞이하여서 기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크고 작은 이 사건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예측 없이 갑자기 닥치는 자연재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런 큰 재난, 이런 큰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안일하게 마치 욥의 세 친구들처럼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속단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 실로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보다도 더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 재난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거예요. 재난 당한 사람들은 죄가 많고 지금 내가 재난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종말론적인 삶.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단순하고 심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고 천국 곳간에 부활을 쌓아두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자연 재난인가 전쟁과 이런 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중세를 지나서 근대로 오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했든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잘 개발하고 발전시키면은 어술, 기술, 과학 이런 것을 발달시켜서 이제 이 땅에 천국을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서 많은 과학기술 어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 유토피아가 건설되었습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죽이는, 그래서 그때서 우리 인간들의 이성은 오염된, 죄악된 이성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인간의 이성론적인 대륙의 이성론적인 영국의 경험론적인 그러한 인간이 아니라 실존적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런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재난의 때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늘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깊게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는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지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때에 조금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사도신경을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그 내용의 3분의 2 이상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9장 23절에서 24절에 기록했는데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한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인포메이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더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하시는 일, 나를 통하여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 4번 정도를 설교를 하는데 이제 오늘 합쳐서 2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자, 3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유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관해서는 전번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자,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3절의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His judgment unreachable, unsearchable 그렇게 되어 있고요. 쉬운 영어 성경에서는 Who can explain His decision. 여기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교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작정,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우리 여성 성경 공부반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 청교도에 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러프리하게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요.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저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고백석과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7번째의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요,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7번째 그 질문,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함께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영어판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invisible,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인간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작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결국은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에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이런 환경적인 것, 이런 것에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유익한 것, 나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눈에 확 들어오고 크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거 언젠가 우리 성경 공부반이든지 아니면 수요 예배든지 그게 107개 질문인데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번 첫 번째 질문과 답은 최소한 교회 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이것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제 1문을, 첫 번째 1문을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고 답을 해 주십시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영어로 물 테니까 영어로 답하십시오.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왜 이래 소리가 작아져 버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라 했었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이 땅의 것들로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천지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인간의 창조한 목적, 우리를 왜 구원하여 줬느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예,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대답을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잘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사오니. 예수님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 또 이유, 그것이 뭐라고요? 목회자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회사에서 일을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가정주부로서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사소한 일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에 아무런 계획 없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까지, 그리고 앞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우리의 좁은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34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4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34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기에는 부정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수사적인 질문인데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드바이스, 충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 너 이 길입니다. 아니, 저 길이 오늘이에요.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기도할 때 보면은 내가 다 결정해 놓고 내가 다 계획을 세워 놓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책인 잠언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안 읽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잠언 한 장을 읽어야 돼요. 오늘 6월 25일 잠언은 31장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25장을 맞춰서 읽고요. 그리고 시편은 5장. 아무리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뭐 땡땡이 뭐 나이롱 신자를 하더라도 잠언 한 장은 그 날짜에 맞춰서 시편 5편은 읽어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뭐라고 우리에게 충고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법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내 길을 지도하라. 내 명철을 인도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의지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먼저 하고 와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 고집과 내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원리, 즉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성령의 인도와 육체의 욕심이 서로 투쟁을 한다고 가르칩니다. 죄의 법과 육체의 욕심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자기중심적인, 그리고 이기적인, 세속적인, 허영적인 편안함과 안락이라면은 나를 부인하고 주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 나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결정해야 할 때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한 번이라도, 몇 초라도 생각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 결정하기 전에 뭐합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타이탄이라는 최장비를 갖춘 그 수심 4,000m에 들어가도 폭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그 111년 전에 그 흉물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25만 불씩 내고 거기서 내려갔던 우리 인간들, 과학기술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이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게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들이라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15절에 17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봐보십시오. 자, 앞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없이 크신 분인가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지. 이사야 40장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으로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열방, all nation, 모든 나라, 저 러시아, 미국, 영국 모든 나라는 주님 앞에 뭐라고요? 물 한 방울. 또 17절 보십시오.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서, 빈 것, 원어적인 해석은요, 비누 거품 한 방울, 비누 거품 한 방울, 잠시 머물러 있다가 꺼져버리는.
나라들이 몇 년을 갈 것 같았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열방들이, 강대국들이 피눈방울 한 방울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와 판단과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 앞에 누구의 말씀 깜이라도 되겠습니까? 그거 내세워서 비교론들 하겠습니다. 그거 갖고 감히 하나님을 충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난에 밤잠 이루지 못하는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되는데, 고난 기간을 통하여서 가장 잘 참고 인내했던 욥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그가 뭐라고 충고하면서 자신을 고백했는지 욥기 23장 10절 보십시오.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 주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길을 작정하시고 계획 속에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 고난 후에는 내 믿음이 점금 같은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나의 현실을 바라보라는 것.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극적인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주의 모사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쁘신 지혜와 지식과 부유함과 판단과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현재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단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참으시고 좀 더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크게 주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할 날,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이 올 줄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세요. 날마다 주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